우리 여러분 광고 오시면서도 보고 여기도 새로 좀 광고가 붙었습니다만은 1년에 제가 연초 2월 달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했고 그다음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대한 같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집회를 이제 올해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따뜻한 가정 든든한 교회라는 주제로 한국에서는 아마 가정사에게 제일 아마 귀한 강사님들이 김성묵 장로님,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본부장이시고 또 이기복 교수님, 여성 강사로서는 아마 최고의 강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을 우리가 18, 19일 날 모시게 되는데 우리 비록 본당은 작지만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이 가을의 가정의 회복과 또 가정의 소중함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좀 새롭게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좀 초청하셔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소망과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초청해서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교회 창립주일은 27일 날 주일날 드리게 되고 그날 오후 3시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전체 주제가 따뜻한 가정 든든한 교회인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따뜻한 가정 이루고 든든한 교회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2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쭉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흥분과 기대 속에서 아마 갈대아우를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으로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치 가나안 땅을 다 가진 사람처럼 한 평의 자기 집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이 보고 있는 자연이 다 내 것인 양 그런 자신감과 포만감으로 아브라함 아마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야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행복감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란 숫자는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그만큼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그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인간적인 실망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버림받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쉽게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결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17장 7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다고 됐습니까? 99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13년의 세월이라는 건 짧은 게 아니죠. 참 긴 세월인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평안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13년의 세월 동안을 아브라함은 그래 이게 현실이지 뭐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크게 해주고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을 아무리 엄청나게 축복의 약속을 해줬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래 그거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건 기록된 말씀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겠지
사람들은 13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렸어요. 또 아브라함도 사례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스마엘이면 되지 뭐. 어떤 더 이상의 기대나 열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래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약이니까 다 잊고 지나가고 다 그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지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기에 큰 탈이나 변고가 없었기에 그냥 평안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았던 13년의 세월을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힘이 없으셨다고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물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은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사례하고 나이 차이가 10년이니까 사례는 89세가 된 거죠. 인간적인 조건과 힘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 나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그때 한갓 꿈이었지.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 지금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지금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붙이시면서 표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졌거나 불신앙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체적인 아들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 이 아들이면 괜찮아. 이삭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위하면서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스스로의 평안을 갈망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어쩌면 정말 가져야 될 소망과 소원을 점점 무디어가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이 무디어졌고 신앙의 열정과 소망이 점점 이렇게 냉랭하게 차가워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오늘 17장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비웃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허허허허 하나님 그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간혹 당황스럽고 난처하면 어떡합니까? 웃어넘길 때가 있잖아요. 그냥 웃어넘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no comment.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삭은 놔두고요. 제게 태어날 자식은 놔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좀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타성에 젖어버린 더 이상 어떤 소망과 꿈도 꿀 수 없는 연약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것은 아닌데 휴면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상태. 그대로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안주해 있고 모르고 있고 그냥 전혀 의식하지 못한 무력감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아브라함 그래 나이가 들었고 네 안에 사례도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내가 그걸 이해한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24년 전에 너를 부르고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라. 24년 전에 너를 그 불모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너를 택하고 불러서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에게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한 언약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엘샤다이에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하신인데 전능하신이란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가슴을 뜻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젖가슴을 뜻하는 단어가 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면 굉장히 큰 권력과 힘과 어떤 무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의 젖가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생명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체념하고 무력감에 빠져서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과 말씀을 내가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다. 내 영양분을 먹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빠지고 약해져서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던 사람도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가족도 형제 자매도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사랑의 불꽃까지 사그러지고 식어지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영향으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뒤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완전하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퍼펙트하다. 그야말로 뭐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다. 퍼펙트하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가 이렇게 전능하고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해야 돼. 아니 어떻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인 사람에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성경적인 개념에서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이런 상태적인 의미가 아니고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의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 나와 함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자. 바른 위치를 찾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겁니다. 가만 보니까
2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그걸 계속 따라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다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방향이 단락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와 다시 한번 새롭게 관계를 맺자. 너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너 내게 좀 가까이 와야 되겠다. 이 초청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완전함이 만약에 너 완전해. 모든 게 원하는 수준대로 공부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전체 수석 1등, 모든 것을 1등, 1등하고 원하는 대로 아빠, 엄마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고 다 하라는 대로만 한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만 했다. 그게 완전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어떤 엄마는 자식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 얘가 너무 순종만 해서 걱정해 그러더라.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의 미래나 꿈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무조건 그냥 그렇게만 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진정 자녀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1등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라, 신뢰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온전함과 완전함은 어디입니까? 성도가 목회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온전함과 완전함은 뭡니까? 서로서로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언제 완전함을 이룹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 내 말과 내 뜻대로 다 해주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일만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신뢰와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완전함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느슨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줄였다 늘렸다 했던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수정해 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멀리 떠나가 있다. 네가 하갈을 인해서 고민했느냐? 하갈에 대한 실패 때문에 걱정했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실패, 실수, 잘못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24년 동안을 주님을 따랐다고 지금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늘 가까이 하고 있다고 와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서 멀리 떠나가 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네 마음과 생각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 있다. 멀어져 가 있다. 사람들은 점점 많이 알아가고 교회는 점점 많이 알아가고 교회에서 모든 관계나 교제는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는 점점 떠나가고 있다. 방향을 수정해라. 방향을 수정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방향이 잘 맞고 있고 그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떨어져 있고 멀리 떠나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2절에도 언약이 나오고 4절에도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정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생활은 조용하게 평안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생활과 삶이 안주하고 평안할 때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말씀이 내 심령에 팍팍 꽂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녹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언약을 기억해라. 내 말씀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때로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또 요즘 우리 한국계 현실을 보면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도 하고 교회 갱신을 이야기도 하고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정의와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이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의, 사랑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3년 전에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13년 전에 내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새로움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면 오늘 당장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순부터, 큐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의 허탄한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미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엎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엎드림은 뭡니까? 순종과 따름입니다. 순종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생각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제는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따르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참 오랜만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을 생각해 보면 12장부터 14장,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참 많이 엎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단을 많이 쌓았거든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15장, 16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은 그 인생이 그냥 정막강산의 호수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죽는 상태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드디어 몸을 굽혀 엎드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엎드린 거예요. 13년 동안, 그동안 24년 동안 제대로 엎드리지 못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마음은 엎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은 많이 했어요. 사람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정 몸은 엎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몸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몸은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 다 했어요. 입으로는 옳은 이야기 다 했어요.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자기의 양심과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게 돼.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고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엎드린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회복은 말씀 앞에 엎드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엎드리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좀 갈등도 많았는데 너무 그 갈등과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큰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씨름한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결됐나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가 싹 해결되더라.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아브라함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은 엎드렸지만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을 알고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앞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인생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지난 13년 동안, 난 24년 동안 아브라함 안에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자기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살아 움직였던 인간적인 야망과 꿈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둘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할까요? 이름은 존재의 목적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 예부터 이름은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첫 단어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앙드레 킴 패션 디자이너 그 이분의 이름이 김봉남, 그죠? 김봉남.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훈아 씨 노래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 부르는 가장 애창곡 중에 많은 경우가 나훈아 씨 노래가 나오는데 그분의 본명이 최홍기. 이 이름을 들어보면은 나훈아 이미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처음에 보여주는 상징, 표현이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처음 표현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 있어요. 존귀한 아비.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 높임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만 보면 단수예요. 단수.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비가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요 꿈이었어요. 그리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게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야망과 꿈이 현실이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빛나기를 원했던 인생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인생이에요. 자기의 열망과 꿈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식들이 다 날 인정하고 존경해 주길 바랬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든지 높이 올라가는 성취를 통해서든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강해. 그런 사람일수록 피해의식이 강해.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만큼 피해의식이 커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열등감과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좀 높아져야 되고 자식에게 존경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죠. 높아지고 있질 않지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계속해서 피해의식의 상처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지.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너 자신의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는 문제에만 매이지 말아라. 이삭이 그래 소중한 거 안다. 그런데 이삭에게 아둥바둥하면서 매여 살지 말아라.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자식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자식 하나 가지고 믿음 생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너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어려운 힘든 문제가 왜 이리 오랫동안 안 풀리는 줄 아세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가 계속 가지고서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지요. 문제로 삼는 이상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문제로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 앞에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식이 학교 입학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미래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내게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지 삼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피의식 속에 다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게 별거 아니지. 이거 내가 문제를 삼지 않아야지. 그래, 자식 성적? 그래, 이거 별거 아니지. 속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지. 성적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산에 오르면 내려가야지, 당연히. 인생지사 세용지마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거 별 문제 아니야.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그래, 지금 내가 병이 들었다가 약 먹고 나왔다. 약 먹고 나와서 다음에 병 안 들 거야. 병 들 수 있을 거야. 병 들 수 있잖아요. 병 또 들지. 그 병 들면 또 약 먹지 뭐. 왜 그걸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저런 말로 조급해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모든 일들은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의식을 자꾸 가지지 마라. 피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야. 아브라함, 너 99세까지 될 때 동안 네가 가진 딱 생각하는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네 자신 문제만 보니까 너는 이제까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또 그럴 때가 있겠지. 또 내게 이렇게 자식이 없을 때가 있으면 또 있을 때 주실 때가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주시잖아요. 자식 주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잡으면 피의식만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잡으면 해답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제 아내와 제 딸이 이지선 양이 나오는 힐링 캠프를 보게 됐어요. 그 힐링 캠프는 그 전에 이제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듣고, 제 딸하고 저하고 같이, 좀 보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녹화된 거, 이제 지난 방송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서 봤어요. 이미 이지선 양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이화여대 다닐 때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음주운전자가 탁 받아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빠가 그 여동생을 구해놓고 나서 내가 그 온몸이 완전히 다 그을러버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너를 왜 구했는지, 그 순간에 왜 내가 얘를 이렇게 살려놔서 구해놔야 됐는지 몰랐다 할 정도까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온몸이 다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그 자매가 쓴 지사나 사랑에는 뭐 수십만 부가 팔리는 많은 용기와 믿음을 준 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대화 과정 속에 이제 이경규 씨하고 김재동 씨하고 이제 사회자가 이제 참 조심스럽게 그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꺼내면서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이제 이경규 씨가 첫 마디 이제 딱 던지는 이야기가, 우리 독자의 모든 저 사람들에서, 그래, 우리 이지선 씨 사고를 언제 당하셨죠? 딱 그러게. 사고를 언제 당하셨죠? 이야기를 시작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그때 이지선 씨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자도 그렇고 저도 그 보면서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스쳐서 서로 이렇게 스쳐가면서 지나치는 것처럼 제가 사고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좀 지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그 안에 피해의식이 있구나. 왜? 당한 사람이 있고 당하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매는 그 어린 자매 같은데, 청년인데 그거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만난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죠. 와. 그러면서 프로그램 전체적인 건 제가 다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주로 프로를 보다가 많이 졸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이 흐름과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장애우의 어려움을 알고 지금 장애우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일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작은 그거보다 몇 배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당했다는 거. 이거 못 참겠다는, 난 못하겠다. 왜? 너무 내 문제, 내 것에만 집중하니까. 그 아브라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 이제는 너는 네 자식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그 나라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라. 기대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참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숫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아브라함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또 사례의 몸 상태나 나이를 보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이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도 느끼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좀 될까? 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고민하다가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구나. 그래, 그 현실에 그냥 잘 크게 남한테 비웃음 당하지 않고 피해 끼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마지막까지 내 몸조심 잘해서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순응하고 적응하고 타협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16장, 16, 17장까지 편안했던 거는 정말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체념하니까 이제 나이도 99세 됐고 이제 뭐 남한테 뭐 그렇게 신경 쓰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거지 정말 평안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 거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숫자로 99세를 생각하고 100세를 생각하면 인간으로는 한계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99라는 숫자는 그 나이는 뭐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 영혼에는 포기가 없는 겁니다. 영혼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이라는 걸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 돈 있고 권리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그게 힘이죠. 영원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영원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잠깐 동안 열심히 막 믿고 성공했을 때 헌금 막 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리지 못할 때는 아이고 난 왜 그러는가 절망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 영원의 시간 속에는 질병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행불행이 다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그 영원한 순간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선도 행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선을 행한 그 사람이 너무 선을 행한 그 사람이 이상한 나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막 행했는데 선이 이기질 않아요. 악이 이겨요. 그런데도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 왜? 영원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이 생겨요. 감사하다. 영원한 진리가 이기리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럴 때 impossible. impossible은 뭐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impossible. impossible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impossible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impossible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impossible.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영원한 관계를 생각해라. 내가 자식이 있더라도 혹 자식이 없더라도 네가 잘 살더라도 못 살더라도 나와 영원한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단다. 사랑하는 우리 앞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내 문제로 내 것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몰고 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가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405장.